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이 눈의 아버지과 아니 되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의 아버지과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눈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도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수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휩쓸리고 욕심과 죄의 길에 뿌리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길을 잘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과 사랑으로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에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롭고 평안하게 하여 주세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갑절의 복과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호렘 미니스트리 선교사 리트릿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 이제 3박 4일간 있습니다. 집회가 저는 이제 선교사 자녀들 예배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총 3번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의 전도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7월 8일 목요일 노예전도 은성교회에서 이제 와서 협력해 주십니다. 이제 1학기 마지막 전도가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노예에서 도와주는 전도는 1학기 마지막 전도다 생각하시고 또 위에서 마음을 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5일, 16일 금토 여름 수련회가 제천 세계기독교 박물관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박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우리가 좀 박물관에서 또 배우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푹 빠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나사로는 왜 살아야 했는지, 이 나사로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도 수명을 다하면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사로의 살아남, 죽음, 이것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예수님이 좀 각별하게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지금으로 치면 이 요르단 지역에 계실 때에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좀 뭐 몸살기가 있다, 좀 뭐 감기 기운이 있다 이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이제 죽기 직전 사경을 헤맨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빨리 뛰어가셔서 뭐 조치를 하시든지 고치시든지 이렇게 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시는 그동안 나사로는 죽어버리죠. 그런데 나사로는 평소에 건강하다가 예수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갑자기 아팠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픈 사람이었어요. 우리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이것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를 소개하는 글처럼 보이지만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라는 글을 우리가 읽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당시 유대인들이 보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2025년 올해 부동산 매매된 것 중에 가장 비싼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주상복합 뭐 다 합쳐서 공동주택 중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에테르노 청담이라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200억에 팔렸어요. 200억. 그러니까 200억짜리 아파트가 에테르노 청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우리 집이 에페르노 청담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이런 수식어를 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00억짜리 집에 살면 당연히 부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알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다라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딱 아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다니에 사는 병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 혹은 부정한 병 중에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야 되는 중풍병, 이 한센병, 성경에 보면 나병, 문둥병에 걸린 환자라는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자가 있었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더라 라는 이 1절, 이 한 구절로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로는 부정한 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고 가난한 동네 베다니로 가서 격리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지역으로 유대를 떠나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그때에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을 수준, 이제 사경을 헤매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 옆에 없어요. 예수님은 요단 동편 요르단 지역으로 가셨어요. 지금 유대 땅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예수님이 좀 옆에 계셔서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계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좀 아프다고 말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말을 전해준 거잖아요. 아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 여러분, 이때 나사로가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실망감, 섭섭함, 예수님이 계셨으면 하는 후회, 어쩌면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좀 허전함들이
이렇게 확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때인데 예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사로에게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필요한 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나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좀 아프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채우심과 복이 필요한 때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나사로의 시각, 나사로의 위치, 나사로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때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위치에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때까지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까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간을 정하고 통보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 기도 하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당장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때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 말은 나사로가 잠들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잠들었다는 표현이 뭡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인데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깬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도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깨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아프다는 소식,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이틀을 더 기다리고 계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옆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사로는 살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얼굴 보지 않고 손 얹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살리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또 방문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방문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권력이 있겠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날 한다는 거예요. 초를 다투는 상황인 거예요.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안 가셔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40km 정도 돼요. 차로도 35분에서 40분 걸려요.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봤어요. 걸어가면 8시간에서 10시간이 걸리는 길이에요. 차가 없으니까 예수님 걸어가셔야 되는데 10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셨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니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고 가는 중에 중간에 이 가버나움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집 종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이 주인을 찾아 올라가고 있었고, 주인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 중간에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살아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대면으로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백부장이 오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누구 수하에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그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명령만 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하셔요.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칠 마음이 있으셨다면 나사로를 어디에 계시든지 살아나라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나사로가 죽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이 나사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이것까지도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결해 주십시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저에게도 알게 해 주십시오. 왜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옵니까? 왜 아픔이 아픔으로 다가오죠? 이 고난과 아픔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영광 받으시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생, 구원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신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보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기를 원하셔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냐면 고침받은 사람이 내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 생긴 이래로 내가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다가 다치거나 살다가 아픈 거는 회복이 될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던 거는 알 수 없다. 이런 거는 머리털 나고 처음 봤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를 고친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 얘기하고 다니지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 다시 영광 받으시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에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굉장히 유사하죠. 즉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죄인 이영범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예수님의 피가 온몸에 묻어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제 죄가 감추어지고 예수님 독생자 아들의 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이영범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죄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호렘 미니스트리 선교사 리트릿에 이제 MK라고 하는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말씀 전하는 사역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팀장을 맡고 있어요. 이 MK 사역 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요청하셔요. 목사님, 복음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는 원래 복음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일반적으로 들으면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자녀들이잖아요. 선교지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선교사로 살면서 자신이 선교사의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더라, 복음. 교육도 아니고 이 가운데서 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다 열일 제껴놓고 이 자녀들이 복음으로 커야 되겠더라, 복음으로.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 설교해 주십시오, 복음 설교. 여러분, 선교사 자녀, 목사 자녀라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심지어 목사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르시네, 발로 날 붙드시네, 인간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복음 붙들고 살아갑시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